저희 고향에 70년대 중반에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마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예배당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예배당이 왜 허물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워낙 오래된 일이고, 그래서 아마 6.25 전쟁 때 허물어졌다, 또 그 후에 또 화재나 재난 때문에 예배당이 허물어지고 그냥 저렇게 빈터만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과거에 있었던 그 예배당 예배당 흔적은 없고 그냥 예배당이 섰던 그 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예배당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는 마을 주변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당 주변에, 그 마을에 많다는 것이죠. 또 예배당이 없는 마을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통신망이 발달하고 얼마든지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 고향에 다시 예배당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간신히 믿음을 붙잡고 견디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경우입니다. 예배당이 세워지면서 믿음이 회복이 되었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고향교회 그 출신이었던 한 집사님이 그 예배당이 허물어졌을 때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고향에 예배당이 허물어진 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예배당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예배당이 세워지고 나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세워진 것이요, 사람들의 영혼이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안식터가 세워진 것입니다. 옛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의 삶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삶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함으로 해서 이 성전도 다 파괴됐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라고 하는 이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됐다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다 무너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했던 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영영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다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바사 왕국이 들어서는데, 이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말하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데, 이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계속해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 돌아오죠. 그때 포로 귀환할 때 제일 첫 번째 귀환할 때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총독이죠.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때마다 지도자를 세워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 1차, 2차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조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들 정체성을 다시 되찾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성전 건축하는 데 그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극심한 방해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대적자들의 아주 전방위적인 그런 방해 그리고 모함, 이것으로 인해서 그 의욕에 넘쳤던 성전 건축은 그냥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에스라 5장입니다만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이 기간을 따져보면 약 15년에서 16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포기하고 주저앉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깨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들이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학개서가 있고 스가랴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언은 미래에 될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예언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범위는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자체를 예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학개서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땅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쉽게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세번역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안일하게 너희 집 꾸미는 데만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성전은 돌보지 않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친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백성들을 이렇게 일깨우면서 이제는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다시 영적으로 힘을 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자, 그동안은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그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왕이 바뀌었어도 다리오 왕이 통치한 지 2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사왕의 눈치를 살피면서 감히 성전 건축을 시작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반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듣는데 그치고 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치면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참 시간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무려 10년이 지나고 16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뎌졌습니다. 안일해졌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고통을 감하는 그런 어떤 마취 같은 역할을 하지만, 영적인 안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다가 그냥 영적 잠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안일의 잠에 들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기에 대한 각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었습니다. 바로 들을 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그래서 움직이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적 잠을 깨우고, 그리고 안일과 타성에 젖어 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그런 발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예수와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그동안 멈췄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것은 그들의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들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훗날 성전이 재건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걸음을 디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함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완공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시작하는 이 시작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을 잃고 기도 생활을 멈추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봉사를 멈추고 여러 가지 자기의 힘든 현실만 생각하면서 그냥 덧없이 세월을 보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어서 오랜 그 시험에 들어있거나 저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체념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고 기도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과 헌신의 열정을 멈추고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도 아시지만 방해꾼인 마귀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마귀는 시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합니다. 그 방해가 강력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금년부터는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심하면 이상하게 주일만 되면 일이 터져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더 기도하겠다고, 더 올해는 더 말씀을 읽고 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집중하지 못할 일들이 여러 가지로 생겨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봉사하려고 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철저하게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11조를 드리려고 했는데 돈 쓸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단이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믿음으로 사는 일을 여러 가지로 회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해 앞에서, 이 어려움과 난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장애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축복의 자리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곳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넘어가야 할 시험이 있고 극복해내야 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회방으로 믿음으로 가는 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하는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한 이 성전 건축은 곧바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다시 강력한 방해 세력이 나타나서 시비를 걸고 하는 일에 제동을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누가 너희들어 이 성전 건축하라고 했느냐? 지금 분명히 과거에 바사왕이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렸는데 누가 시켜서 한 일이냐? 협박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갖 모략을 꾸미고 얼마나 선동을 했는지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들이 고위 관리들과 몰려와서 협박을 하면서 누가 이 일을 했느냐고 지금 추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이끈 모든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성전 건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숨김없이 다 알려줍니다.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사람은 우리다. 또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담대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손해나 또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숨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직면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상대방이 인상 한번 쓴다고 다시는 나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기분 나쁘다. 내가 오늘 전도하다가 아주 기분 나쁜 일을 당했다. 내가 다시는 전도 안 하겠다. 이거 실패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거절당함에도, 때로는 여러 가지 모독을 당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하는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악한 방해도 있고 교묘한 방해도 있습니다. 악한 방해는 우리가 금방 압니다. 핍박을 한다든지 모욕을 준다든지 물리적으로 이렇게 힘을 가해서 못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악한 방해죠. 근데 교묘한 방해라는 건 뭐냐? 이건 감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그때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인정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일의 방해였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방해도 다 물리치셨습니다.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협박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감추지 않고 다 알려주는 것은 어떤 희생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결단입니다. 이렇게 난관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코 물러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건축에 참여한 모든 유다의 장로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눈이 위에 있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위에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성전 건축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해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형편과 상황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건축을 재개하려는 사람들이 이 바사왕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돌봐 주십시오.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인 6장을 쭉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다리오 왕이 어느 날 그 보물 전각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그 두루마리가 뭐냐 하면은 이 바사왕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내렸던 조서입니다. 그 조서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건축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바벨론 시대에 그 느부갓네살이 뺏어갔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제자리에 돌려놓도록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막는 모든 총독과 고관들에게 이 성전 건축을 막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과입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기적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방해를 받고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다시 시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아들들이 세겜 청년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여기서 망했다. 이 주변의 사람들이 피냄새를 맡고 다 우리 가정을 칠 터인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너 일어나서 저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식솔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베델을 향해 올라갑니다. 과거 하나님 만나주셨던 그곳, 거기서 사닥다리 꿈을 꾸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신앙의 회복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떠날 때 한 사람도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국에 돌아와서 가슴 벅찬 열정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던 유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일을 멈춘 지 1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일어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시 열심을 잃은 분, 주를 위해 살던 모든 삶을 멈춘 채 덧없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디뎌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약했던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